2025년도 6월 15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모아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지난 6월 7일 토요일 날 오후 5시경에 사랑하는 민석기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또 아픔과 슬픔을 우리 함께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 종착역을 향해 가지만 그러나 그 종착역은 결코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그 구원의 열차를 타고 출발하는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문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우리 사랑하는 노현자 원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암세포들 소변과 대변으로 다 쏟아내고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구할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평안하게 주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까요? 우리 권사님께서 편안하게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떻게 보면 그 호스피스 병동의 병원에 홀로 그 침상에 누워서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 늘 기억하고 주님 품에 안길 것을 늘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 우리는 다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는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않는 슬픔과 또한 주님이여 절망적인 낙심의 또한 슬픔의 소식들을 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너무나 사랑하는 자를 또한 떠나보내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죽음의 또한 사선의 경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 평안하게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 구원을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았음에 아버지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서로 위로받으며 소망을 갖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또 아버지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 주님의 죽음의 사선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거룩한 딸에게도 은혜와 자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의 가족들과 또한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계획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의 뜻을 기대하며 버티고 아버지 또한 견디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맡깁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교통하시고 주님만 이 공간과 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과만 함께 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가 부어주시는 은혜 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이 공간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딸 속에도 또 하나님 아버지 먼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영혼들 위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위에도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주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월 마지막 주일에는 바자회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자회 준비위원들로 오늘 우리 심우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목자 되는 우리 하영이나 또 현주, 이렇게 함께 좀 바자회 준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함께 좀 모여서 좀 함께 회의하면 좋겠는데요.
1시에 우리 그 2층 청년부실로, 우리 놀이터 2층 청년부실로 좀 모여서 우리 바자회 준비위원 이렇게 물품 또 먹거리 또 카페 이쪽 함께 누가 맡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좀 같이 상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좀 주도적으로 좀 함께 모이자 해서 같이 역할 분담을 좀 하고 그리고 같이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많이 다 계신데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어머니 기도회로 6월달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현자 원사님 우리 용인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마다 찾아뵙기로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계시고 또 밝고 또 주님에 대한 믿음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우리 미래교회 섬김, 교회 청소, 점심, 설거지 또 여러분 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6월 29일, 6월 마지막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놀이터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로 함께 합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민석기 장로님께서 2025년도 6월 7일 토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남은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평안이 또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떡과 과일을 또 점심에 준비했습니다. 또 드시면서 또 주님 앞에 기도의 마음을 한 번 더 보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 주보에 넣었는데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 뭐냐? 행복은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만날 사람, 생각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찬양이 있다면 그는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 앞뒤분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힘내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복된 자요 행복한 자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이고 오늘 설교 중에 인용되어지는 순서대로 주보에 인용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들어 읽을 말씀은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한 번 더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뻔히 미워하는 것을 아시면서 또 그것이 불씨가 돼서 그래서 큰 어려움을 자초할 것을 아시면서 심지어는 죽임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고집스럽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하게, 선명하게, 단호하게 밝히시는 걸까?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기독교의 기둥이 되고 또 기독교가 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건 지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논쟁되었던 일이고, 악한 마귀는 집요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인정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도 그리고 또한 삼위일체도 그 어떤 기독교의 교리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는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둘러싼 이 논쟁은 초대교회의 가장 치열한 신학적인 논쟁이었고요. 그리고 4세기 초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어떤 교리랄까요? 또 기독교 역사를 조금 이렇게 참조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4세기 초반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타니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둘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논쟁으로 인해 가지고 기독론이라고 하는 핵심 교리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모든 교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연구와 치열한 싸움과 논쟁 끝에 성령의 선물로 받은 것이 이 교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과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논쟁은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은 아니시다, 예수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도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신분을 가지고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니다.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는 창조된 존재이지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하신 분이고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우리가 믿는 바를 주장한 거죠,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는 참 하나님이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논쟁이 1세기부터 가장 절정이 4세기 때 절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콘스탄틴 황제가 300명의 주교들을 모아서, 그래서 그때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니케아 종교회의를 해서 거기서 니케아 신조가 나오게 됩니다. 니케아 신조가 나오는데 뭐라고 채택을 했냐면, 그 중에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다, 예수는 아버지와 본질상 하나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채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니케아 신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통신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예수는 중보자가 되셔야 되니까, 구원자가 되시려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셔야만 되죠. 왜냐하면 죄인이 결격사유가 있는 어떤 인간이 대신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100% 인간으로 오셔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야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끊어진, 죄 때문에 끊어진
그 다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를 주장을 하려면, 이 교리가 우뚝 서려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교리가 정립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죠.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고 거룩한 공예라는 건 캐톨릭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 안 한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믿고 하는 건 좋지만 이 공예배에서, 이 전체 모임 예배에서 우리는 고백 안 한다 하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가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너는 교회 다니는데 뭘 믿는 거니? 기독교는 뭘 믿는 거니? 그러면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신 3대 보물이 있는데, 기독교의 3대 보물이 있는데 그게 뭘 믿는 건가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지? 그게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성도가 나오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운명을 다 거기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뭘 꿈꾸는 건가, 뭘 소망하는 건가,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인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게 뿌리가 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냐, 어떻게 뭘 소망하는 거냐,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 그게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래야 누군가에게도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단들에게도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이단들은 교리를 파고 팝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교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교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퍽퍽 쓰러지고 어느 순간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뭘 믿는 거지? 하면서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지금까지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온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지금까지도 이어받고 있는 게 여호와 증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도 기독론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이처럼 그 이단들은 끊임없이 교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속 가르치고 되새기게 하고 시험도 보고 얼마나 무장을 시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교리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우 지루한 이야기, 그저 듣고 싶은 이야기나 해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린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빌립보서 2장에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본질상 하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 왜? 그래야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 중에 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예수는 미치광이일 수 있다. 예수가 만약에 미치광이라면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그러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논리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일관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는 미치광이는 아니다. 그러면 예수는 사기꾼일 거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일 거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척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사기꾼은 목적이 뭐예요? 나한테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사기꾼은 아니다. 그러면 예수가 미치광이도 아니고 사기꾼이 아니라면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미치광이다, 사기꾼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동시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세상의 구주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은, 보내신 것을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다, 전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만 하면,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상속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권한이 주어졌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반드시 책임이 뭐냐면, 권한이 뭐냐면, 이건 아무나 또 아버지의 일을 대물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다 이렇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이 이어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반드시 아들만이 권한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제까지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곤혹스러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려고 39가지 큰 틀에서 이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규례를 정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그 안식일 날 꼼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버지는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다. 요한복음 5장이 무슨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의 거적대기, 그 너희가 누웠던 이부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근데 왜 안식일 날 일하는 걸 하게 하느냐, 왜 이부자리를 옮기냐, 이러면서 시비가 붙고 예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식일이라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를 미워하긴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안식일에도 비가 내립니다. 안식일에도 곡식이 자랍니다. 안식일에도 열매가 맺힙니다. 안식일에도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아이 태어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안식일 날도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안식일 날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안식일 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 날 기도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걸 자기들이 느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누르고 괴롭게 하는데, 예수님이 야, 안식일 날도 우리 아버지가 일하는데 그래서 나도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가 밉지만 그 말을 반박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일은 그저 마냥 쉬는 날, 마냥 노는 날, 늦잠 늘어지게 자는 날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돌아도 보고 살피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건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우리도 주일에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종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종류의 교인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주장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다른 차원의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고 내 볼 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가장 기뻐하는 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주일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일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나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나, 아까 말했잖아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분명히 느껴져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일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세 번째는 반대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니 나라도 일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맡김이 없는 교인들. 현실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 안 하시니 나라도 하자. 나라도 그래서 안절부절 정신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라도 해야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여러분, 맡길 때 맡기는.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일 안 하시니 나도 일 안 한다. 이런 교인들은요, 믿음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 안 하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건, 이건 여러분 믿음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 교인의 모습이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일하시니까, 평일에는 그러면 내 볼일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주일날은 특별히 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는 열심히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자식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아들도 일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차원의 일을 하려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려고 오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일하려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하려고 오는 거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일하려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교회에서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접만 받으려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이 교회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놀이터를 하는 이유도 교회에 놀러 왔다가 예수를 믿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사랑받다 보면 교회가 좋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또 성령님을 일으켜 주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예배 왔다가 말씀 한번 들은 거 당장은 안 믿어도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기억나게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교회 놀러 와라, 교회 와라, 놀이터 와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혜자 원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주일학교 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참 애들이 많았잖아요. 시골교회 할 것 없이 애들이 뭐 교회가 많았는데, 근데 헌신발을 신고 와가지고 새 신발을 갈아 신고 하는 아이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마다 이렇게 신발이 몇 번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젊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도둑놈 잡아야 된다, 이거 도둑놈 잡아가지고 아예 버릇 고쳐줘야 되지, 그럼 나중에 더 큰 도둑놈 된다, 이러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도둑놈 잡자 이렇게 말할 때, 나이 지긋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이북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다 도둑 잡자 하고 막 흥분을 할 때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만난다, 잡지 말라,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만난다. 여러분, 그 말이 평생 자기를 떠나지 않고, 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지, 좀 넉넉하게 이 도둑놈 잡아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물론 우리가 그게 나쁘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알지만 모른 척 해주고 속아도 주고 그러면서 예수 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또 여전히 섬겨주고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알지만 참아도 주고 기다려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섬겨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호의가 반복되면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고, 그래서 교회가 섬겨주고 서비스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 하도 오라고 하니까 교회 한번 가줄게, 그래 예배 한번 드려줄게. 여러분, 마치 목사님을 위해서, 마치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누구 위해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와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더 큰 은혜 받으신 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봉사해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차량 운행하는 거,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자기 차 가지고 기름 자기 떼면서 하는 건 은혜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느라고 섬겨주는 겁니다. 봉사하시는 거, 교회 학교 하시는 거 다 은혜 받고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당연하게 점심 줘야 되고, 교회는 당연하게 섬겨줘야 되고, 교회는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는 일하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려고 오는 거예요. 휴지 하나라도 주우려고 오는 거고, 그리고 목장 모임하면서 누구라도 위로해 주려고 오는 거고, 내가 목장 모임 참석함으로 해서 목자가 힘을 낼 수 있다면 그래서 참석하는 거고, 여러분, 교회는 같이 일하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따뜻한 격려라도 한마디 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청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하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아버지의 일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아버지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문 1문 1답이 뭐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이걸 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새가족 교육하고 세례교육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세워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일된 목적이 뭘까요? 예, 우리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래요. 이걸 좀 바꾸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이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는 비슷한 말 같은데 천지 차이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집이 밝아지나요? 엄마가 밖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집이 밝아지나요? 그러면서 엄마다, 아빠다 하면서, 그리고 또한 가족들이 엄마 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집안이 환해지면,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 엄마를 기뻐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온 선물 때문이 아니라 엄마, 아빠 자체 존재가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집에 들어오면 집이 어두워져요. 맨날 혼내고 짜증내고 하니까 집안이 어두워져요. 그러면 자녀들은, 가족들은 아빠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안절부절하고 뭔가 선행을 해야 되고, 일주일간 내가 기도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엉망으로 산 것 같으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그냥 좋은 거예요. 그분이 가져오는 선물 때문에 그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제일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기도 2시간씩 하고 성경 몇 장 읽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좋아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당신이면 나는 충분해요. 예수님이 뭘 선물을 안 갖고 와도 나는 감사하고 좋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더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율법적인데 묶여 있었는데, 그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한테 뭐 선물을 갖다 주지 않든 갖다 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체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어떻겠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 맨날 돈 안 준다고 그러고 이거 안 해준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건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분 앞에 다른 거 안 준다고 떼쓰는 건 너무 염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목적은,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이 자꾸 난 신앙생활 요즘 힘이 안 나, 자꾸 힘을 못 내겠어, 그러지 말고, 뭘 하려고 더 하지 말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고 나면, 그러면 할 수 있는 힘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나는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더 사랑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복을 찾으세요. 그러고 나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힘이 생겨요. 우리 장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일, 그 일에 힘을 쓰고, 그래서 또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오늘 아들에게 심판할 권한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입니다. 너희들은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냐? 왜 예수만 이야기하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그러니까 예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가졌느냐, 예수 믿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왜요? 심판의 권한을 예수께 맡기셨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가 보시는 건 예수님이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심판의 이름이 되셨죠?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왜 이게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줬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응답의 권한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어둠을 향하여 선포하면 왜 어둠이 떠나고 우울함이 떠나고 왜 우리의 둘러싸고 있는 모든 권세, 어둠의 권세가 떠나죠? 예수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했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성경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를 사랑하느냐, 예수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면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당합니다. 진실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 뜻인데 예수님이 말했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얻었고란 말이요, 현재 완료입니다. 얻었다. 믿는 사람은 이미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것도 현재 완료입니다. 이 믿으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리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곧 이때라. 이때는 바로 지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고 지금 믿어야 되고 나중에 믿지 뭐 나중에 믿을 기회가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믿고 지금 듣고 지금 믿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지금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단편집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곁에 지금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곁에 지금 있는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줬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답을 쉽게 이해되지만 여러분,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시간, 지금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옆에 지금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이 가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가장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를 전해주는 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지금이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왜? 그게 우리의 주님의 자녀된 본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찬양하는 찬송을 결단의 찬양으로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 93장인데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명령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줄 수 알곡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며 무한하시며 한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억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살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특별히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의 일이며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에게 맡기셨음을 믿고 예수 붙들고 살아가며 예수에게 소망 가지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